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페이지 사사기 15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페이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15장 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에게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을 모범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 블레셋 종족만큼 독특한 민족은 없습니다. 이 팔레스틴 땅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고,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은 이웃 나라를 약탈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했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살았던 그 사사 시대에는 이 블레셋의 힘이 매우 강성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보내셨고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했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번이 삼손에게 당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삼손을 내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스스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삼손에게 임하자 결박한 밧줄은 불탄 삼과 같이 떨어졌고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서는 휘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의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인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인 동시에 무술의 달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삼손이 내려친 나귀 턱뼈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휘두름으로 한 사람씩 죽였다 할지라도 이 삼손은 1,000변 이상의 뼈를 휘둘렀을 것입니다.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에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한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싸움 후에 일어난 일들 또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0명을 죽이고 나서는 기력이 다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블레셋 군사들이 언제 다시 힘을 모아서 그들을 치러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삼손에게서는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삼손은 매우 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강한 힘을 지닌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나약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서도 우리는 약해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용사와 같은 강함과 갈대와 같은 약함이 공존하고 있음을, 매우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강함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실 때에만 그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도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삼손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그를 얽매였던 밧줄은 불탄 삼줄처럼 끊어졌습니다. 그래야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 그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마친 후에 패전명 몇 명이 올라와서 그를 공격하면 죽을 것 같은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사람들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혀서 살았기에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을 살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은 복음의 능력들을, 복음의 승리들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풀 위에 이슬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불멸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불같은 연단들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한 환경들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러면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의 덫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해결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힘입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때를 승리로 지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아픔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 위기 속에 숨겨두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당신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삼손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웠지만 어느 한순간 주저앉게 되었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 삼손의 행동을 보시면 우리에게 영적 회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되. 삼손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분께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흐느끼는 기도나 중얼거리는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고 거기에서 시원한 물이 솟아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삼손에게 있어 이 경험은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낙고레는 우리말로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이 샘의 이름을 목마른 자의 샘이다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은 자의 샘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터뜨려 주시는 이 좋은 은혜의 샘은 단지 고통당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려한 신앙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또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을 종식시킬 이 에낙고레의 샘은 오직 현재 부르짖고 있는 자들의 샘입니다. 그것은 단지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의 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셈이란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관심은 과거의 승리 혹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객기 어린 장담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커다란 신앙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장악되어야만 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잠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마다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영혼이 곤고해지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좌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역경은 언제나 신앙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궁핍이나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관계, 지난날에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를 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들의 삶이 늘 촉촉하게 젖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고 그들의 섬김 속에는 언제나 땀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피를 흘릴 각오까지 합니다. 거룩하고 풍부한 정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메마른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거룩한 교제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삼손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예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수단들은 차가운 형식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가뭄으로 말라 죽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든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메마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샘을 터뜨려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을 때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할 때에 포도주 한 병을 주어도 어느 정도 목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양이나 젖소에 젖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삼손에게는 산의 진미나 영양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버둥거려도 애를 써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잠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그 문제가 고개를 들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레이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두 번째,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 한 가지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것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또 다른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원동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맞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그 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의 비통한 사연을 고하면서 펑펑 울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세우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도 우리가 듣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토록 영혼이 무뎌졌을 때 당신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부르시는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만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크게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별해내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문제가 다양해도 해결책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나 영혼의 고갈이 어떠한 이유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패이든지 절망이든지 아니면 영혼의 고갈이든지 심지어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손이 터져나오는 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 때에 주시는 무한한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